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들쑥날쑥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떨림이란 배도의 씨앗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당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앞으로 열매 맺게 될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에 마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건 배도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배도의 씨앗.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예배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들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이 있어요. 배도의 씨앗이에요. 요게 자라서 이 사람이 배도자가 됩니다. 요게 자라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합니다. 교회의 발길을 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드핑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22절에 25절에서 주어진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5절에서 제시한 의무들은 거기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 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26절에 말한 그 배도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26절에 말한 그 배도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방편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살아라. 기복신앙 다 넘어져요. 내가 보니까 능력 은사만 하는 영성운동 다 넘어져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 사도 그것들 가짜들 수두룩 빽빽해요. 장사꾼들 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바울처럼 한기총회장이 아니고 잘하는 한교총회장 뭐 이런 거 총회장 이런 거 말고, 믿습니까? 큰 교회 목사 말고 궁극적인 구원이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수임이 두려워했던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그게 구원이잖아요. 궁극적인 구원이잖아요. 옛날에 해석이 드렸죠.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돼. 서로 열심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다른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행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돼요. 요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점점 나태해지다가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나오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맹렬한 심판의 불만,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선을 넘으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브리서에서 여러분 시브리스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양영희 교수님은 똑부러지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이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배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신자들이 직면한 위협이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지 않는 성도들이 직면한 위협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핑계대고 바쁘다는 걸 핑계대고 피곤하다는 걸 핑계대고, 피곤해도 학교 다 가면서 피곤해도 직장에 다 가면서 그런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직면한 위험이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25절 26절을 연결해보면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것을 명심하시라고 좀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W.B. 스프레이그는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린 회심자에게 명심시켜 주어야 할 일은 의무에서 가장 미소하게라도 이탈되어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단번에 큰 배도자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되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소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고가 제일 어울리는 게 뭐냐? 그게 주일 성수예요. 이 경고하고 제일 어울리는 게 주일 성수. 왜냐하면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배도의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우리를 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배도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뭐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사람이 배도하는 게 아니야. 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바울은 배도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예언했어요. 세계적인 배도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인 줄 몰라.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에서 성도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기독교에서 성도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 지옥이 없어집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 심판이 없어집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바뀝니까? 근데요, 성도들이 10%, 20%, 30%, 40%, 50% 떨어진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튼튼한 교회도 15%가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코로나인데 편하게 예배드리다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러다가 점점 배도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아가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윌리엄 레이는 모에게 힘쓰지 않는 걸 뭐라냐? 배교의 전주다. 아까 배교의 씨앗이라고 했지, 딴 사람은. 배교의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는 배교의 전주다. 그 다음엔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데이비드 포스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만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긴 하지만 형제들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스스로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은 대개 재앙의 보증서를 얻는 것과 같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붉게 달아오른 석탄은 불에서 꺼내면 이내 식어버린다. 아마도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나 손발을 제거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유사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홀로 즐기기 시작한 후 타락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홀로 즐기기 시작하고 혼자 유튜브로 보지, 컴퓨터로 보지, 방송으로 보지, 이러다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 중에 시부모님이 극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남편들이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느끼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너무 나중에 박해가 심하니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누그러질 때까지 교회를 쉬겠다고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천국에 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박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타협하고 교회에 안 나오면 후에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허락을 해도 본인의 마음이 바뀝니다. 본인의 마음이 변합니다. 본인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차라리 남편한테 맞아 죽어라. 칼에 찔려 죽어라. 그리고 천국 가라. 응? 이거는 뻔한 코스다. 마귀에게 그딴 식으로 타협하면 이 사람은 결국 배도의 길을 걷는다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씀에 의뢰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나는 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를 잠시 쉬어야지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박해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학생회 혹은 청년회 회장이었어. 나는 집사였고 권사였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촌놈이 펌프질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 그래서 어른이 나오라니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나간 게 오늘 내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내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설교하는데, 판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일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아이가 중학교 때 안 나온다는 거야? 중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애가 고등학교 때 안 나온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애가 대학교 가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대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애가 군대 가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군대 가서 열심히 다 했던 애가 결혼하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결혼해서 열심히 다 했던 애가, 그때 내 애가 아니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도대체 얼마지? 응? 중학교도 무사히 남겨야 돼. 고등학교도 무사히 남겨야 돼. 대학교도 무사히 남겨야 돼. 군대도 무사히 남겨야 돼. 결혼도 무사히 남겨야 돼. 직장도 무사히 남겨야 돼.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사람들도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야. 중학교 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하나님 계시다니까 난 믿어. 촌놈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계시다니까 믿어. 성경이 진짜니까 다 믿어. 천국이 있다니까 믿어. 지옥이 있다니까 믿어. 무서워.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긴 싫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내가 주일학교 때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중학교 때도 예수 믿게 하시고, 고등학교 때도 예수 믿게 하시고, 대학생 때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저는 장가 가도 예수 믿게 하시고, 군대 가도 예수 믿게 하시고, 나중에 직업을 가져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다 잘 믿었다는데 내가 지금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했는지 몰라. 그러다가요, 묘안이 떠오르더라고. 묘안. 야, 내가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교회 떠날 수는 없잖아. 난 목사 돼야 되겠어. 그래서 나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도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죠? 왜 배교를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떤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신앙사는데 올 때 보니까 좀 뜸해. 올 때 보니까 한 주씩 빠져. 올 때 보니까 몇 주에 한 번 나와. 올 때 보니까 안 나와. 그 마귀 자식 된 거야. 배교한 거야.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 무슨 세리나 교구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현재적으로 어느 교회나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걸 두려워하지 않죠? 왜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라고요.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설교 시간에 좋은 거라고요.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자꾸 예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에 벌써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면 20%가 배도라든지 30%가 배도라든지 40%가 배도라든지 모르겠어요. 그 배도의 첫걸음은 예배를 등한히 하고 모이는 데 힘쓰지 않는 것이고, 이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천국 갔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코로나의 진짜 위험은 코로나가 발병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겁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삼켜버린, 배도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든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 성수하기로 진실하게 결단하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모이십시오. 직장은 비 와도 가고 눈 와도 가고 교통이 막혀도 가고, 그죠? 웬만하면 아파도 가고 바빠도 가고 피곤해도 가고.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십시오. 자리에 완전 몸져놓는 거면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는 더 모르는데,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는 더 모르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